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또 전쟁 중에 있는 그러한 모든 고통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그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우리가 함께 구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깊은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깊은 소리 들리니 깊은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그 하신 상한 마음 가진다요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그 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늘 잃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 주 오셔서 구원하여 주셔서 고통에 있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약한 위에 있는 저희를 구원하시며 원수에게서 고통당하고 있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늘 늘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오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라 너희를 인도한다니 오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오라 너희를 구원한다 오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라 너희를 인도한다 아멘 아멘 오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오라 너희를 구원한다니 너희를 치던 적이 어디 있느냐 너희를 공주던 원수 어디 있느냐 오라 하나님 구원이 오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니 주의 손을 오라
우리의 구원이시며 그 구원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전심으로 다른 일을 구하거나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이토록 간절하게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구함을, 우리의 부름을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하는 저희들을, 아파하는 저희들을, 탄식하는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나주시고 바로 그곳에 저희들의 심령에, 저희들의 그 형편에, 저희들의 육체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셔서 저희들을 만나시고 만지시며 그 능력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원수를 물러가게 하시며 묶임을 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며 생명이고 우리의 빛이시기에 우리가 가는 것은 다른 일을 구하는 일이 아니십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고 또 구합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저희들 가운데 주여 임하시옵소서. 찾아오시옵소서. 저희를 만나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저희들, 질병 중에 있는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간식하고 아파하며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는 저희들 가운데 임하시며 저희들을 만나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그 창조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고치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여, 저희들의 심령에, 저희들의 육체 가운데, 저희들의 가정에, 저희들의 일터에 주여 임하시옵소서. 임하셔서 원수를 물리치시며 병의 근원을 거둬주시며 인생의 무너짐들을 가득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다른 것이나 다른 이에게 있지 아니함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구하고 또 구합니다. 고통 중에도, 질병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아픔 중에도, 인간의 모든 방법이 다 끊어졌을 바로 그 순간에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구하고 또 구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시고 고통 중에 주님을 찾는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치료하시고 묶임을 푸시며 원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질병의 근원을 뿌리채 뽑아 저희에게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있는 죄를 하나님 아버지 씻어주시며 죄로 인한 그러한 아픔도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소망이시고 빛이십니다. 주님 임하시면 어둠은 물러갈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오히려 강함이 되고 우리의 탄식은 오히려 간증이 될 것이며 우리의 한숨과 눈물은 주님을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와 같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며 치료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3절 말씀 저와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현장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만 이 말씀을 들으며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붙잡는 그러한 동기가 되고 또 더 깊은 기도의 경지로 나아가는 그러한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때로는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서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죠. 이는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렇게 아주 강한 기도가 나가는 것이죠.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게 되었을 때에 또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내게 전해 주셨을 때에 또 그것을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확인했을 경우에 이것은 이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대로 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서 기도할 때 아주 강하고 또 확신 있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거나 또는 음성이 들리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무엇인지 잘 이렇게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또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은 분명하게 갖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실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뜻이 있는지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우가 더 많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알지는 못할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 때까지 그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춰야 되느냐 아니면 여전히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냐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기도합니다. 그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그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가 7일간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그를 말립니다.
그만 침상에서 누워서 쉬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셔라 이렇게 말려도 다윗이 그들의 말리는 것을 응하지 않고 여전히 기도하는 것이죠. 울면서 금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그 시간이 이 7일 동안이나 지속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맨 땅에 왕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왕인데 왕으로서 그가 편한 자리가 아니라 땅바닥에 맨 땅에 그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피곤하여 그 엎드린 그 맨 땅에서 그렇게 잠이 들기도 하는 그러한 아주 간절한 절절한 기도를 그가 7일간 이렇게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절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그의 아이, 그가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그 첫 번째 아이가 죽을 병에 들은 것이죠. 그것이 7일 만에 이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아주 위독하고 그만큼 아주 갑작스러운 병이 이 아이에게 들은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고쳐지기를, 이 아이가 살기를 위해서 다윗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냐면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성경은 밧세바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아이가 태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 우리아가 아직 살았을 때에, 전쟁에서 죽기 전에 그의 아내 밧세바를 향한 그러한 마음, 그 정욕과 그 음욕의 마음으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가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억하고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우리아가 전쟁 가운데 죽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이 밧세바와 정식으로 결혼한 이후에 태어난 아이, 그가 이제 솔로몬인데 그때는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솔로몬을 낳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어물쩍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아이가 병이 든 것입니다. 죽을 병에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아주 위중한 병에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아이가 병이 든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맨 땅에 엎드려서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죠. 아이가 살려달라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죽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7일간이었고 이 7일간의 기도 동안에 다윗은 여전히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다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니까 그 금식 기도를 그대로 멈추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아이가 병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다윗이 즉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통곡하며 그렇게 베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맨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그 맨 땅에서 그렇게 지쳐서 기도하다가 지쳐서 잠드는 그러한 시간을 7일간이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죽을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실 것을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아이가 죽기 전까지 그 7일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절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금식하며 맨 땅에 엎드려서 그렇게 7일간이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데려가실 것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절절하게 기도했는가? 왜 금식하며 통곡하며 베옷을 입고 그렇게 기도했는가? 여러분, 아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취하여 가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즉시로 금식을 멈추고 가서 목욕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왕의 옷을 입고 음식을 먹습니다. 수종드는 사람들이 당황하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할 때 아이가 아팠을 때 저렇게 금식하고 통곡하며 맨 땅에 엎드려서 7일간이나 지냈는데 아이가 만약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전하면 저 왕은 진짜 쓰러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아이가 죽은 것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것인데 다윗이 그것을 눈치채고 물어보고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즉시 일어나서 가서 몸을 씻고 의복을 다시 갈아입고 음식을 먹고 있다라는 거죠. 일상생활로 그가 그 즉시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다윗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우리 22절 함께 좀 읽어봅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이 아이를 데려가신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심이 많으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께 그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고 기도하겠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의지한 것은 다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또 그 백성을 향한 그러한 사랑, 그 은혜, 이것을 붙잡고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금식하고 절절하게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향한 그러한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고 그 아이를 데려가셨지만 그것조차도 다윗은 그대로 수용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여러분,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이, 그 아이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잠들 정도로 그렇게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고 그 아이를 데려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제일 먼저 그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 곧 치유와 구원의 결정을 응답받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자주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때로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면서 확신 있게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알지 못하는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비록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결정이 분명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쫓아가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아주 명확했죠.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저의 죄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묶임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으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그 길,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을 성자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십자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셨지만 그러나 하실 수 있으시니 이것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십자가 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아주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옮겨달라고 3번이나 반복하여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이 3번의 똑같은 기도, 반복적인 기도의 마지막은 항상 이렇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그 결정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었습니다. 비록 내가 이것을 원하지만 십자가에서 내가 십자가가 내게서 옮겨가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고 가장 선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도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옮겨지기를 원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을 향한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기에 더 완전하고 선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확신 있게 기도합니다. 그때도 역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 고통을 살펴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치료해달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가보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그렇게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은 이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그렇게 전달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것이죠.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래서 너는 너의 집을, 너의 인생을 정리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일 내에 이루어질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죽을 날을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위를 계승하고 또 다른 아들에게 계승하고 그러고서 이렇게 가서 누워있고 이러지 않고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위에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께만 대면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벽을 향해서 앉고 그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니,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며, 다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만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데려가시겠다고 너의 삶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이 통곡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그렇게 구하면서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선지자가 성문을 나가기도 전에 그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것입니다. 너는 들어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고쳐주시고 고쳐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원수 아스루 왕을 물리칠 것이고 이 예루살렘과 이 유다 땅을 내가 지켜주겠다, 구원하겠다. 히스기야가 구한 것보다도 더한 것을 그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했던 그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또 다른 구원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도 알지 못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았다면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약속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또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여러분들이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아멘. 두려운 마음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교회 안에 아파하는 성도들, 또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 주님 저희들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 강한 능력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그 회복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통 중에 있던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에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 전쟁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는데 바로 그곳에 주님 임하시옵소서. 임하셔서 모든 분쟁을 끝내시고 주여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질병으로 인하여 또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만난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염려하고 놀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상하여 탄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예배하며
비록 두려운 마음이 마음에 깃들었다 할지라도, 또 마음이 상했다 할지라도, 몸이 아파 입에서는 절로 신음이 흘러나온다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 한 분을 구하오니 주님 바로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그 강한 능력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그 치유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아팠던 몸이, 신음했던 그 몸이 오히려 이제는 기뻐뜨며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평생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치료자가 되십니다. 구원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 한 분을 구하고 찾사오니 저희들을 만나시고 저희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 능력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끝에서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전쟁이 확산될 것만 같습니다. 주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어린 아기들까지도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밖에는 없는 그곳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떠나갈 것이며 그 모든 분쟁은 그칠 것입니다. 주님은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이시오니 바로 그곳에 임하셔서 이 모든 분쟁을 그치게 하시고 평화가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종교의 영, 우상의 영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오직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 분 하나님께 예배하며 귀한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을 드린 그 손길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이 험한 세상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덕을 그렇게 선전하는 그러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시며 또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이 평생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이 능력임을 믿어 그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희들의 몸에 육신에 깃든 모든 질병은 그것이 암이든 그것이 또 다른 질병이든 저희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의 영은 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의 화평을 깨려고 하는 악한 원수마귀는 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고통 중에도 한 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한 분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희들의 머리 위에 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셔서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그 강한 능력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 치유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